네, 안녕하십니까.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용 목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성경 개론 중에서 5경의 마지막인 신명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르기까지 그 어느 책 하나 중요하지 않은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에서는 토라라고 불리면서 가장 핵심적인 구약 성경의 부분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물론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라 물으시면 개인적으로 저는 출애굽기라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신명기, 개인적으로 글쎄요, 신명기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정도로 신명기는 이 출애굽기가 이스라엘의 시작을 다루는 책이라면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정신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신명기는 아무튼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말씀을 읽으셔도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려면 이건 한 학기를 해도 모자랄 분량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신명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통독을 앞두고 신명기를 읽으시고 있거나 아니면 읽으실 예정이거나 하시는 분들이 함께 좀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신명기라는 책의 명칭을 먼저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신명기라는 우리나라 말은 이제 거듭 신자를 써서 두 번째 명령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어에서는 도이테로노미온이라고 해서 두 번째 노모스, 두 번째 주어진 율법, 말씀 이런 말인데, 우리말을 의역을 해보자면 신신당부한다는 뜻입니다. 신명기는 신적인 능력, 명령 이게 아니라 신신당부한다, 거듭 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를 거듭 말하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것은 출애굽기부터 이미 나왔던 율법을 거듭 말하는 거기도 하고, 동시에 10계명을 거듭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이미 나왔는데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어서 그 신명기 율법, 신명기 법전이라 불리는 파트에서 그 신명기에 대한 더 자세한 주해와 이제 그 시행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신명기는 그래서 신적인 명령이 있는 책이 아니라 거듭 명령하는 책, 거듭 부탁하는 책, 신신당부하는 책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신명기를 엘레하 드바림이라고 불러요. 엘레하 드바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이다, 말씀드리다 라는 그런 성경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레위기가 5경의 핵심이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출애굽기가 이스라엘의 시작이다, 아니라 창세기에 나타난 약속의 성취가 쭉 계속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다 계시지만, 어쨌든 신명기는 이후에 거의 모든 역사서, 거의 모든 율법서에 계속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책이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약 성경 총 27권 중에서 17권에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80회 이상, 그만큼 신명기가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어떤 그 중요성의 비중이 엄청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신명기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신명기의 구조는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모세의 설교고, 두 번째는 모세의 마지막 최후를 다루는 보도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모세의 설교를 다루고 있구나.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가 참 설교 길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모세의 유언과 설교가 크게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 나오는 순서와 구조를 가지고 모세의 설교, 그리고 이 설교 속에는 권면도 들어있고 경고도 들어있고 법조문 같은 것도 들어있고 약속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첫 모세의 설교와 유언,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 이제 모세의 고별사와 모세의 노래와 죽음으로 이제 신명기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가 어떤 성격이냐? 아까 보셨잖아요. 설교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긴 설교고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들의 성격이 있어요. 성격이 있는데 어떤 성격이냐? 첫 번째로 선지자적인 설교, 예언적인 설교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거는 신명기 안에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이스라엘이 해왔던 잘못들과 실패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명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의 자손들이 아니잖아요. 출애굽 당시의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 일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그때 일을 이제 뭐 아예 중요한 게 아니지 옛날 얘기지라고 이미 가볍게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과거의 실패와 우리의 범죄 경험들을 다시 다 기억을 하게 해서 다시 불러일으켜서 그 새로운 세대에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세대에게 교훈을 주고 설득을 하려는 그런 성격이 아주 강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에는 그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올라가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성취해 오셨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경의 면류관이다 라고 불립니다. 즉 지금까지 모든 역사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 가장 하이라이트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 반복되는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한 번 더 얘기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한 번 더 얘기하느냐? 가장 결정적으로 십계명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십계명이 한 번 더 나오고 신명기 법전이라 불리는 내용은 출애굽기에서도 이미 한 번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그런 구조가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구조적으로 잘 다듬어져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구약 성경을 읽으시는 거의 모든 역사서 그리고 모든 예언서에서 신명기적인 성격이 되게 두드러집니다. 특히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는 거의 신명기적 사관으로 쓰여졌다고 봐야 돼요. 나중에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가르는 기준 같은 게 다 신명기인 거죠. 그거는 나중에 역사서에서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명기가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 그림을 옆에 그림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들으라 이스라엘이란 뜻입니다. 이 신명기가 강조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유일신 신앙의 강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말씀에 대한 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 다음 세대가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세대가 가나안에 있는 다신교적인 종교적이고 문화적이고 이런 정치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쉽게 잊어버리게 될 것을 우려하고 걱정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가 지금 들어갈 그 땅 안에는 온갖 퇴폐적이고 음란한 다신교적인 그런 풍습들이 있지만 거기에 물들지 말아라.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라. 이것이 대단히 강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앙성소가 강조돼요.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꼭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 라는 말이 대단히 강조가 됩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고 이것이 훗날 북이스라엘이 산당을 설치한다랄지 뭐 지방 성소를 설치한다랄지 특히 그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웠던 여로보암 같은 경우가 항상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열왕기 상하에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산당과 지방 성소 설치 이런 문제들이 가장 강하게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신명기가 그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순수성을 대단히 강조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땅에 가서 약속의 땅에 가서 그들이 혼합주의적인 종교적인 어떤 형태와 모습을 취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동화돼 버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강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가 강조하는 것은 율법서 전체가 강조했던 바로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뭐 고아와 과부와 뭐 이방인, 뭐 레위인 이렇게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어떻게 배려하고 그들을 보살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의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척결할 것인지, 어떤 사람의 일을 했을 때 어떻게 정당하게 보상을 줄 것인지에 대한 뭐 법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크게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신명기는 설교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크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그냥 쭉 읽으시면 되고, 아까 나오는 뭐 규례 같은 거 나오면은 이게 뭐지? 딱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신명기를 읽으실 때 가장 좀 재미있는 그 메타포 중에 하나가 바로 땅입니다. 신명기에서는 가장 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당연하죠.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이 다음 세대가 들어가잖아요. 모세는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그 땅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땅이라는 게 뭐냐, 신명기에서. 땅이라는 게 그냥 뭐 내가 돈 주고 사고 뭐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래. 땅은 원래 뭐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인해서 선물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게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땅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두 가지의 큰 범주의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가 또 나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호수아를 하겠지만,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는 그냥 뭐 아자아자 화이팅하자 이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건 무엇이냐? 확신과 용기죠. 하지만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또 해이해지고 또 범죄하고 풀어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란 그냥 뭐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삶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과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게 신명기가 강조하는 땅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또 읽으시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특히 후반부 쪽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보응 사상이라는 겁니다. 이 보응 사상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 받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 벌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투웨이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왜냐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 받고 안 들으면 벌 받는다, 이거는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거든요. 강조되거든요. 이거 신명기적인 어떤 보응 사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마치 내가 11조 잘 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은 내가 뭐 축복받고 뭐 록펠러, 또 뭐 록펠러 나오잖아요. 미국 부자 뭐 11조 많이 내가지고 축복받은 록펠러 부자 얘기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복받고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는 것을 단순히 기계적이고 율법주의적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우리가 벌받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다시 끌려가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적으로 신명기를 이해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율법주의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또는 번영신학처럼 뭐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돈 주신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통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하나님 잘 믿는데도 힘들 수 있잖아요. 힘들 수 있는, 하나님 성경이 틀렸네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다스리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 누리며 살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기로 노력하고 다짐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축복을 누리는 삶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벌 받는다라는 게 기계적으로 너 이제 말씀 안 들었으니까 벌 받아라, 너 지옥 가라,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이런 죄에 대한 처벌이 있으니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묵상에도 그런 것을 쓴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니네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비유를 말한다 라고 하신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하나님 우리 벌 주려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나 보다, 난 들을 귀가 없나 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말씀 똑바로 이해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죄에서 돌아오고 회개하고 다시금 축복의 삶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보응사상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도 힘들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신명기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복된 길이니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확신을 가지고 그 길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죄 지은 사람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돌아와라. 너 그렇게 하나님의 벌받는 길로, 악한 길로,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마지막이에요.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 가장 구약적인 책입니다. 가장 구약성서적인 책, 가장 이게 되게 아주 율법주의적인 책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수예요. 율법적인 책입니다. 가장 모세적인 책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설교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나 민수기보다는 읽기 쉬우실 거예요. 물론 그 안에도 조금 규례들이 나와서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설교를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쭉 읽으시면 됩니다.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토마스 만이라는 사람이, 학자가 이 신명기를 4가지 4R이라고 이제 정리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retelling the story, 그러니까 한 번 더 지금까지 40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더 오래 가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졌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역사를 retelling the story,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ratifying the covenant, 한 번 더 언약을 다시 갱신한다, 언약을 다시 공포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reinterpreting tradition, 뭐냐면 전통을 다시금 해석한다. 절기와 규례와 전통들을 다시금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석해 준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responding to the tradition, 그 전통에 대해서 이제 응답하는 백성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헌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옛날 이스라엘 얘기지 나랑 상관없네 라고 하시겠지만,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그냥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들려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삶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응답하는 책으로 이해하시고 읽으셔야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또 다른 별명 중에 하나가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후에 역사서에 나오는 요시아의 개혁이랄지 에스라의 종교 개혁이랄지, 앞으로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했을 때 그 돌아가는 포인트가 어디냐?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헌법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헌법이기도 하고 구약의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뭐 교회가 뭐 부패했다, 썩었다, 뭐 다시 뭐 개혁해야 된다, 또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라디칼은 뿌리로 간다는 뜻인데 어디가 우리의 뿌리입니까? 복음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것처럼 구약에서 항상 뿌리로 돌아갈 때 그 뿌리의 경험은 바로 신명기다. 물론 뭐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모세 오경, 토라라고 불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개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충분치 않죠. 부족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고요. 이 말씀이 어렵고 해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 이렇게 개론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읽으시기 시작하면은 어려운 부분들은 쉽게 넘기고 또 쉬운 부분들은 더 이렇게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은 더 은혜가 되는 그런 성경 통독과 읽기, 개인 경건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